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을 잘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잘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을 조심하세요. 그 인간은 수다쟁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말을 잘한다고 할 때 그런 의미로 말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그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풀어내는 사람, 게다가 성경의 지식을 사용해서 끝도 없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찔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청선유수같이 늘어놓고 성경의 지식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말 실수가 많다면 그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을 다스리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차 안에서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과 목회자 모임에 가다가 갑자기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참, 형님은 설교는 잘해. 순간 이 설교는이라는 말이 제 목에 탁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더 잘한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빈정이 상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설교라 더 잘하니? 이라고 물었습니다. 모임에 다녀오는 동안 차 안에는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내리는데 후배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형님, 이제 우리 따로따로 다녀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목회자이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불쑥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 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같이 성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여기서 우리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쓴 누구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는 선생된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실수 많이 합니까? 선생님들입니다. 부모님들입니다. 아이들이 말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부모님들이 훨씬 갑을관계에서 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말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오늘 야고보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그 당시 말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네, 물론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 선생, 즉 랍비는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부 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우리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훨씬 더해요. 아마 랍비 스승의 이 존경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교에서 있었던 이들은 랍비가 존경받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자기들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실수 때문에, 여러분, 리더의 말실수, 부모의 말실수, 여러분 지도자의 말실수는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자, 이 본문에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큰 배를 운행하는 작은 키에 대한 비유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왜 들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행복한 언어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에는 행복한 언어들이 즐비합니다. 불행한 교회, 상처받은 교회, 힘든 교회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판을 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죽고 사는 것, 인간의 생사가 우리의 혀쓰기에 달려있다. 우리는 혀를 쓰는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왜 힘들어져요?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연애할 때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근데 결혼해놓고 잡은 고기에 밑밥 주는 거 봤냐? 뭐 이러면서 언어가 달라지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 여러분, 왜 결혼해서는 이런 언어를 쓰면 닭살 그려야 되죠? 행복한 가정에는 행복한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사람을 보세요. 늘 별거 아닌 저희 설교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행복하대요. 장점만 보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언어를 보세요. 늘 부정적입니다. 못마땅한 언어로 늘 즐비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올라올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일부에 딱 탔는데 어떤 자매가 새신자를 데려온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안녕하세요. 어서 친구신가 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친구 따라 예배 드리러 온 거래요. 어디서 오셨냐니까 부산에서 왔대요. 그래서 왜 왔냐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브라질에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브라질에서 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브라질에서 일부러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네에 오면서도 감동이 없는 인간들과 그것 때문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사실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살살 설교해야지 그랬는데 일부 예배 목이 가버렸어요. 브라질에서 온 분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이 늘 기다려진대요.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괴로워요. 왜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는 가정, 언어가 바뀌는 교회, 언어가 바뀌는 그런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말의 엄청난 파괴력을 인지해야 합니다. 말의 파괴력.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터진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속담입니다. 속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이런 속담도 있어요. 말은 넌지시 하는 말이 비싸다.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너 밥맛 없어. 뭐 이런 얘기.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분들이에요. 솔직해지지 마십시오. 넌지시하는 말이 비싸다. 그래서 넛지라는 책도 있죠. 민망하지 않게 살짝 찔러주는 거.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말은 앞서 할 게 아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가 남의 자식 함부로 말할 게 아니죠. 왜 이런 속담들이 많은 것일까요? 말을 다스려야만 되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어느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어떤 말이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불이 나는 장면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동해안을 좋아해서 매년 교역자 수련회를 그 강원도에 있는 속초로 갔습니다. 매년 갔어요. 지구촌교에 있는 13년 동안. 근데 여기 와서도 계속해서 속초로 갔어요. 근데 지구촌교에서 늘 가면서 그 강원도의 아름다운 초록에 늘 눈이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날 고성에서 불이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해 갔는데 정말 온통 산하가 새카맸어요. 그 다음에 또 그곳을 방문하면서 좀 나아졌겠지 했는데 뭘 똑같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불이 왜 났을까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아마 그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리면 큰 불이 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버렸을까요? 그랬다면 방화범이겠죠. 무심코 설마 그깟 꽁초 하나가, 그깟 말 하나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는 몇 년이 지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처로 남았는데 뭐 그깟 말 한마디 가지고 그래. 오늘 보면 5절을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그 같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뱉었던 부주의한 말 하나가, 우리가 부부간에 내뱉었던 그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주는 한 아버지가 그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못한 게, 너에게 아비노릇 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더 상처예요. 그때 필요했던 말은 미안하다.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무슨 말이 그런 큰 재앙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바로 가벼운 얘기예요. 부주의한 말, 그냥 떠드는 얘기, 수근수근거리는 말. 누군가가 도마에, 우리의 이야기거리에 도마로 올라와요. 도마에 올라옵니다. 그때 도마에 올라온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칭찬 릴레이를 벌려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없을 때 올라온 그 사람의 인격을 사정없이 몰아쳐냅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모여서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얘기할 때 좋은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예인 얘기죠. 연예인 얘기하면서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대부분 얼굴이 자기보다 더 이쁘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집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우연히 듣게 됐어요. 한 집사님 말합니다. 글쎄 있잖아, 그 여배우 어떤 회장의 세컨드래.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전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서 듣고 있었더니 같이 말하던 그 집사님 더 놀라운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게 심각해서 제가 집사님, 그 말을 처음 꺼낸 집사님에게 그 말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에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에게 들었대요. 그 어떤 집사님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또 어떤 집사님, 단 한 번도 그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그 엄청난 그 이야기를 부주의하게 내뱉는 순간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타블로시의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이 말해주잖아요. 아무리 졸업장을 갖다 대도 여럿이 헛된 이야기, 추측과 상상과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들은 사실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서정 씨가 이기는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실을 근거로 한 부분과 그 사람의 추측과 판단과 상상력을 근거로 한 부분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습성이 되어야 한다. 있는 사실은 물론 없는 일까지 꾸며내서 떠벌리는 이들이 있다. 특히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 억측을 동원해서 마구 떠벌리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는 혼탁해지기 마련이다. 요즘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뜻하지 않은 살짝 있었던 얘기를 추측하고 상상하고 부풀리고 자식이 판단해서 부주의하게 내뱉는 말로 인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불입니다. 그것이 온 몸을 불사르고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하게 내뱉는 말이 지옥불이라고 말합니다. 말에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인지하시고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 실수가 없는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에 더 큰 심판이 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을 다스리고 싶고 또 말의 파괴력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말 실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우리의 혀가 어떻다고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이것은 동물을 길들여 본 사람만이 이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한번 작년 7월 31일에 허핑턴 포스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영주라는 동물 보호 운동가가 쓴 칼럼이 있었습니다. 관광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길들여지는가를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코끼리를 길들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생후 몇 년 되지 않은 코끼리, 자그만 코끼리 새끼를 야생에서 포획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코끼리의 작은 코끼리 몸보다도 몸집이 훨씬 더 작은 좁은 나무 상자에 꾸겨 넣어요, 코끼리를. 그리고 꼬박 일주일을 불훅이라고 불리는 쇠꼬챙이로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그리고 계속 매질을 가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잠도 채우지 않습니다. 일명 파잔의식이라는 지옥과도 같은 그런 가혹행위를 통해서 코끼리는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서 우리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코끼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물 보호 운동가의 입장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그렇게 가혹하게 길들여야 길들여지는 게 동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혀예요.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매질을 가하고, 아무리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도 언제 그렇냐는 듯이 우리의 혀 속에서는 쉬지 아니하는 악과 온몸의 독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혀다. 혀가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혀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파괴력이 있다는 인지를 한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말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런 부부, 그런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렇다면 동물은 날카로운 금속을 물려서 제어할 수 있다면 인간은 날카로운 금속을 혀에 물고 다닐 수도 없고, 인간에게 재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재갈을 물린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는 1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자신이 성숙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줄줄 꿰고 사람을 도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 재갈이 뭘까요? 본문 1절에 이 재갈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요? 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더 큰 심판입니다.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내뱉었던 모든 말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내뱉었던 말, 부부간에 내뱉었던 말, 성도를 향해서 내뱉었던 말, 목회자를 향해서 내뱉었던 말, 그 모든 내뱉었던 말은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재갈이에요. 심판받는다는 의식. 내가 오늘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말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그 심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심판을 믿고 살아갑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이라는 걸 믿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내가 죽은 사람,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 내 판단대로, 내 추측대로, 내 상상력대로 말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만이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잘 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